자, 오늘도 우리 말씀 탐험대 우리 초등부 구호 한번 큰 목소리로 외치고 오늘 말씀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말씀 탐험대 성경 속으로 출발.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감별사가 되어 볼 텐데요. 총 3가지의 문제가 나올 텐데, 우리 친구들이 2개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발견해 주면 됩니다. 총 3가지 문제 중에서 모든 문제를 맞추는 친구는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사과인데요. 한쪽이 가짜예요. 자, 왼쪽과 오른쪽. 자, 한쪽이 가짜인데, 왼쪽이 진짜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왼쪽이 진짜다. 자, 아니다. 오른쪽이 진짜다. 손. 오른쪽도 좀 있네요. 자, 정답은 바로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왼쪽이었습니다. 네, 오른쪽 사과는 가짜 모형 사과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폐 문제인데요. 5만원짜리 중에 가짜가 있어요. 자, 위에가 진짜일지 아래가 가짜일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가 진짜인 것 같다. 손. 위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니다. 아래가 진짜다. 손. 아래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자, 정답은 바로 아래쪽입니다. 어떻게 알았나요? 자, 아래쪽이 진짜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자, 다이아몬드 왼쪽과 오른쪽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자, 아마 많은 친구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 자,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 왼쪽이 진짜일 것 같다. 손. 왼쪽이 진짜예요. 오, 많습니다. 자, 아니다. 오른쪽이 진짜일 것 같다. 손. 와, 이번에 오른쪽이 훨씬 많네요. 자,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네, 오른쪽이 진짜였습니다. 오른쪽이 가장 많네요. 자, 이렇게 총 3단계에 걸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봤는데, 나는 3가지 문제 모두 맞췄다는 친구 손. 와,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진짜를 구별해냈네요. 좋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도록 이렇게 문제를 낸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이 진짜와 가짜를 같이 보면 사실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다이아몬드 사진처럼 어쩔 때는 왼쪽이 더 진짜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안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겨울 캠프를 지나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보았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죠? 초대교회. 맞아요.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고,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모두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 물건들을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상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 물건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서 다 나누어 줄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같이 나누면서 사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갑작스럽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겨울 캠프 때 말씀 들었죠? 맞아요. 이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함께 모여서 열심히 매일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거룩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한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짜 거룩이 아닌 가짜 거룩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2명의 등장인물이 누구인가요? 맞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서로 부부였어요. 이 부부는
어느 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모두 팔아서 헌금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부를 드리기로 결정했는데 땅을 직접 팔아보니까 어때요? 와,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다 헌금하지?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든 나머지 일부는 집에 숨겨놓고 일부만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땅 판값을 모두 가져온 돈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맞아요. 어떻게 됐냐면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소? 자, 이렇게 바로 베드로가 거짓말을 알아차리고 아나니아에게 나무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어요. 삽비라하고만 얘기하고 돈을 숨기기로 했는데 베드로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맞아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상태였냐면 이제 막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단번에 알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4절을 보면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자,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고 말았어요. 즉시 사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큰 충격에 빠졌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뒷부분을 읽지는 않았는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삽비라가 언제 나타나냐면 아나니아가 죽은 지 약 3시간 뒤에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다시 물었죠. 삽비라야, 정말 네가 땅 판 값이 이게 전부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됐어요? 그대서라도 아니라고 말하고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겠지만 안타깝게도 삽비라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전부예요 라고 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이 베드로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자,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여 그대와 그대의 남편은 서로 짜고 주님의 성령을 시험할 수 있단 말이요.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그들이 그대도 너도 메고 갈 것이요 라고 말을 마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헌금을 했는데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했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3시간 간격으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에 빠진 거죠.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모두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혹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와, 전우사님은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남의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판 그 땅값을 일부만 드리고 거짓말을 조금 했지만 어쨌든 헌금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자리에서 왜 죽이셔야 됐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막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여 출발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기에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그냥 넘어가셨다면 이 교회는 거짓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거짓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죽음이라는 처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1절을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을 해요. 자,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바로 뒤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는 절대로 거짓과 함께 할 수 없다. 거짓에 대한 그런 처벌이 끝나고 나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안에도 가짜 거룩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자, 앞에 쳐다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짜 거룩은 거짓으로 가득한 것. 이처럼 가짜 거룩은 여러분 눈에 볼 때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 이제 문제를 살펴봤지만 사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둘 다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거짓이에요. 하나는 그 속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가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똑같아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어때요? 자신의 땅을 팔아서 전 재산을 헌금으로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누가 돈을 슬쩍 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숨겨놓은 거 알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헌금을 할 때 내가 이 헌금을 하면, 내가 이 땅을 팔아서 전 재산을 드린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러러 보겠지, 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헌금을 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알고 계시죠? 맞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속인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거짓말은 여러분 단순히 내가 상대방을 속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내가 거짓말을 하면 이 사람은 내가 거짓말하는 거 모르겠지?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면은 왜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 안 하겠죠. 근데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그런 행위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좀 심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 아비가 마귀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아빠가 마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겉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모범생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 마음속에 만약에 거짓이 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짜 거룩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거룩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진짜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맞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죄를 전혀 안 짓고 완벽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몸을 가진 이상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정직하게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는데, 가짜 거룩은 무엇이냐면 그 사실을 자꾸 숨기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했는데 거짓말 안 한 것처럼 다니고, 또 내가 동생과 싸우고 친구를 때렸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잘못 안 한 것처럼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의 태도, 그게 바로 가짜 거룩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거룩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진심으로 마음 다해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바로 진짜 거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너무나도 잘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드렸는지 우리 시편 51편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다윗은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가슴과 죄를 뉘우치면서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께 나의 죄를 회개해 달라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죠? 남의 여자를, 맞아요, 남의 여자를 빼앗고 그것까지도 모자라 남의 아내의 남편까지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높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진짜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많이 지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처럼 이렇게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진짜 거룩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겨울 캠프 때 우리가 정말 많은 고백을 했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회개, 진심, 매일, 그리스도인, 하늘가족, 이러한 키워드를 너무나도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도사님이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집회 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죠. 평소보다 훨씬 길게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부르면서 우리가 나의 죄를, 내가 알지 못했던 죄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캠프 때만 그렇게 회개하고 캠프 끝났으니까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혹은 말씀을 듣고 잠시 동안 기억하다가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 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거짓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거짓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는 죄를 지어도 그렇지 않은 척 나를 포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매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자,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가짜 거룩이 아니라 진짜 거룩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어요. 이렇게 다짐하는 친구들만 우리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